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에 보면 나라와 그리고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고, 그런 수많은 전쟁들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러 가지를 전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걸 가리켜 생존 경쟁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입시를 거쳐서 대학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걸 가리켜서 입시 전쟁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싸워서 극복하고 나가는 문제를 전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을 나왔어도 직장 들어가기가 수월하지가 않지요. 그러니 직장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학력이나 실력도 필요하지만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원에서 또 강의를 받고 인간의 매너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또 외모로부터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외모까지 성형하는 분들도 있다지요.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까? 참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전쟁 속에 휘말려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쟁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령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약한 영, 사탄이가 우리를 모든 면에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과도 우리는 싸워야만이 신앙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과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끼리 전쟁하다가 보면 힘들면 서로 협상하고 또 휴전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는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승패가 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싸워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마귀란 놈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음을 조금도 놓지 말고 계속 이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려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길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나라들마다 신무기를 많이 개발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봤더니 나라들마다 스텔스라고 하는 그 비행기들을 만들어 가서 이것은 레이더에도 잡히지도 않고, 이것은 더 나가서 보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땅에서 전쟁에서 포를 쏘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스텔스가 추락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제 일본도 만들고 중국과 그리고 인도도 만든다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신무기들을 각 나라들마다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소형 그 핵미사일까지 만들어 갖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될 진정한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와 그리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외향선을 타면서 유일하게 이 가정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몸이 약하고 어머니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이나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이 큰아들이 외양선 타면서 벌어다 주는 것이 가정의 생활비가 되고 그 몇 명의 동생들의 학비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이 큰아들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군에 가기 위해서 논산훈련소로 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박스 몇 개와 그리고 모포 하나를 가져가서 논산훈련소 입구에서 그걸 들고 그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아들 군대 와서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네. 하루 이틀 지납니다. 하루는 논산훈련소 소장 되시는 분이 들어가다가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분이 앉아 이상해서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아들은 튼튼했습니다. 외양선 타려고 하면은 몸이 나약한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저는 이유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년이 군에 간 지 6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로 해 왔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생각납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나 이렇게 억울해요 라고 백도 돈도 없는 과부가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에게 돈 받지도 않고 배경도 없었지만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듣겠느냐? 들으신다고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어요. 바닷물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 나오너라. 살아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는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돼지대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권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명령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들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기도를 많이 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 드리셨습니다.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셨고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 주님께서는 말이에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올 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도의 본입니다. 주님은 피곤하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쉬지 말고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이리 우리에게 우리 삶 속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 사는데 돈만 있으면 됐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겠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권력으로 싸우는 것 더더욱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닙니다. 만일 세상 권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마귀와 싸워서 제일 이기게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강한 자가 되게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재벌이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학박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이런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력선을 끌어내리는 스위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기회사 발전소에서 많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전기가 우리 가정에 혜택을 받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반드시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엄청난 전기가 우리 가정을 향해 온다라고 해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등에 불 하나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집엔 TV라든지 가전제품 하나에 전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리 모든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해도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스위치를 착 올리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강한 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자기들이 임하니까 요만한 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들이 심령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저들은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강한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사막길을 가고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람이 이렇게 주여 하고 손을 올려도 한참 있다 피곤해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 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면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태양의 중천에 머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주 눈에 가시같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지역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종이었던 기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기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기하시의 영적인 눈 좀 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하시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에 바로 자기가 있는 도시를 에워쌌던 눈앞에는 아람 군대였지만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 보낸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정체와 유혹을 알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여러분에게 보이리라.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알지 못해서 책사들을 불렀습니다만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뭔가 중요한 꿈인데 라고 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영감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그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들을 해몽해 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신령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죠, 여러분? 눈앞에 오늘의 현실만 보입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전도하는데 저 마게도니아, 구라파, 유럽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장면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야 될 선교지, 행선지까지 하나님이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참 하나님과 교통하면,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보면은 가정 식구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과 교제합니다. 학교 다니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차 조심해라. 뭐 또 이상한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마라. 뭐 가지고 뭐 유혹하면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부모와 대화를 하지. 이게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녀와라. 하나님은 직장 가겠습니다. 그래, 오늘 직장에서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업상 누굴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안에서 자기와 교제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안타깝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가 화가 나서 그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신해 가는 과정 속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 사막의 사룻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막에 있는 돌 하나를 해가지고 베개로 베고 그날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의 꿈에 천사가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이 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이와같이 11절을 드리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게 되었죠.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사다리를 놓으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이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뭔가의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하나님 이 땅에 비 내리지 말아주세요. 30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비 내려주세요 했더니 비가 내렸다. 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통한 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 속사정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의 눈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긋하게 바라보시는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핵무기보다, 그보다 더한 무기보다 귀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물고 다니고 있는데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니까 이게 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만 연결하는 것이 내가 쫙 임할 텐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 그들 외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 사람이 모인 데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난 이렇게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10조도 잘 냈습니다. 9조도 잘 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멋진 사람이다. 박수 쳐줘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에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는 저를 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집회하시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주님이 병 고치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안다, 이게 놀랬지요. 어떻게 주님 나를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다. 아무도 안 보는 무화과나무 밭에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통성 기도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며 기도하고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병이 있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실패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함을 안다. 그러나 너의 약한 데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오히려 내 능력이 더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고 실패한 사람 같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나약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붙잡고 의지했더니 그 붙잡고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더 많이 나타나서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밤새도록 주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만능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그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강의 바다의 위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날 밤에 주님 오셔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기도를 통해서 타락했던 도시들이 런던이 말입니다. 새롭게 일어났던 그런 영국이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신앙과 기도의 불이 뻗어가니까 이제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영국에다가 기도학교를 세우고 영국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으니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자고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세워놓고 영국인들 중심으로 혹은 한인들 모여서 기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기도의 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